반갑습니다. 뉴라이프 미니스트입니다. 제가 매번 이제 마지막 때의 징조에 대해서만 이제 이렇게 업로드 하다 보니까 또 제가 또 그쪽으로 너무 치우치는 것 같아서 오늘은 성경을 읽어 내려가면서 혼돈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이 지금도 여전히 교회 안에서 그리고 신학이나 학문 속에서 뜨거운 감자로, 그러니까 여전히 식을 줄 모르는 뜨거운 감자예요. 그게 뭐냐면 구원을 믿음으로 받느냐, 혹은 행함으로 받느냐, 또는 행함 플러스 믿음이 함께 있어야 받느냐. 그러니까 이런 문제예요. 근데 저는 이거를 오늘 교리적 차원으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제 의도는 성경을 읽어 내려가는데 혼돈이 없게 하기 위해서 오늘 이 뜨거운 감자에 좀 손을 한번 대볼까 합니다. 자, 한쪽에서는 이런 말을 해요. 로마서 3장 28절을 들이밀면서 그게 뭐냐면,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여기서 의롭다 하심이 구원이에요.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행위에 있지 않대요.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 구절만 보면 분명히 구원이란 믿음으로 받는 거야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반대쪽에서는 모르는 소리 하지 마라 이러면서 야고보서 2장 24절을 들이밀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 이로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이번엔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는데요, 믿음만은 아니니라 그래요. 봐라, 행위로 의롭다함을 받는 거지, 그렇게 구원을 받는 거지 믿음만은 아니야 라고 핏대 세우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참 아리송하지 않습니까? 그쵸? 어디에서는 분명히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구원을 받는다고 말하다가, 그래가지고 나는 뭐 한 번 구원은 영원하다라고 알고 있었는데, 아니 또 더 지나가다 보니까 또 야고보서에서는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 그러고, 또 빌립보서 2장 13절 같은 경우에는 완전 쐐기를 받거든요. 뭐라 그러냐면,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래요.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루어진 게 아니래요. 이루어 가래요. 개역 개정에는. 여러분, 어느 장단에 여러분들은 춤을 추실 겁니까? 갈피를 잡으실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거 갈피를 잘 못 잡겠다 보니까 또 그걸 가만히 지켜보던 누군가가 그래요. 이 양반들 답답한 소리 좀 그만하라고. 새가 두 날개가 없이는 날 수가 없고, 배도 두 개의 노가 없이는 전진을 못 하는데, 구원이란 말이야, 믿음과 행위, 이 둘 다 필수적인 요소야. 이런 어떤 신인 협동이 필요한 거야 라면서 굉장히 그럴듯한, 또 이건 또 알미니안주의예요. 이런 구원론으로 매듭을 지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어디에서는 한 번 구원은 영원하다 그러고, 어디에선 아니다 믿음과 행위가 있어야 된다 그러고, 또 어디에선 아니다 행위가 더 중요하다. 여러분, 왜 이런 일이 발생했을까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을 읽어 내려가실 때 꼭 염두해야 할 부분들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대상 구분이라고 했고, 또 중요한 한 가지가 이 성경 이 부분이 교회에게 주시는 변하지 않는 교리로 주신 말씀인지, 아니면 대상에 따라 변하는 교훈 혹은 권면으로 주시는 말씀을 구분하고 읽어 내려가셔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구분 없이, 이런 구분이 모호해지다 보니까 전부 다 말씀마다 다 우리 교회에게 필요한 교리다 라고 접근하다 보니까 이렇게 성경이 서로 모순처럼 느껴지고, 앞에서는 이 소리 뒤에서는 저 소리, 늘 충돌을 일으키는, 그러니까 마치 꽈배기처럼 성경이 꼬여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실 때 그렇게 모호하게 막 꼬아서 서로 충돌되게 주셨을까요? 여러분, 실제로 이게 제가 한 10년 전쯤에, 당시 내가 대학부 전도사로 사역하던 당시에 이 문제 때문에 교회 안이 시끄러워지는 것을 봤거든요. 어떻게? 믿음파와 행위파로 갈라져 가지고 뭘로 구원을 받냐로
그렇게 시끌벅적했습니다. 저에게도 묻더라고요. 전도사님 어디 팝니까? 믿음 팝니까? 아니면 뭐 행위 팝니까? 저는 사실 지금도 그렇지만 이 편가르기에 신물이 나 있기 때문에 저는 제가 일개 전도사가 뭘 알겠습니까? 구원에 대해서는 아직 연구 중입니다라고 답을 회피했는데, 왜? 이 사역자들 사이에도 이 선택이 갈라져 있으니까 저는 그 상황이 너무 불편하고 너무 마음이 안 좋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사실 어떤 분들에게는 예수 믿는데 뭐 그렇게 그런 부분이 중요하냐. 야, 나 하나 추스리고 힘든데 뭐 그런 걸 그렇게 꼭 집어 막 자로 대듯이 뭐 그걸 따지냐. 그냥 대충대충 믿어라.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있지만, 반대로 그렇지 않은 분들, 이렇게 성경에선 여기선 이렇게 얘기하는데 왜 저쪽에선 이 얘기하지? 이런 혼돈과 갈등 속에 빠져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사실 교리적으로 잘 잡혀 있어야 돼요. 그래야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어야만 이런 다툼에서 자유로워지고, 무엇보다 성경을 읽어 내려갈 때 혼돈 가운데 자유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구원론과 관련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거를 교리적으로 잘 안 잡혀 있다 보니까 극단적인 케이스가 나오잖아요. 믿음만으로 구원받는다는 극단적인 케이스. 그러니까 한 번 구원은 영원하다. 절대 구원에서 떨어져 나가지 않는다. 이 극단적인 케이스가 어디입니까? 유병원의 구원파잖아요. 구원파. 밤낮 나는 한 번 구원받았으니까 땡! 이라면서 자기 정욕대로 멋대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삶에 회개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또 반대로 행위로만 구원을 받는다는 이 극단적인 케이스가 또 어디죠? 천주교회잖아요. 천주교회 행위 구원론.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오직 행위다라면서 밤낮 그 몸이 으스러져라 막 오지로 선교를 떠나가면서, 야 빨리 테레사 수녀처럼 이태석 신부처럼 그렇게 살아야 구원받아. 빨리 종교적 열심을 내. 그것이 너를 구원할 거다. 그렇죠? 그리고 또 나는 뭐 그런 뜨거운 감자 싫다. 굳이 따지기도 골 아프니까 뭐 믿음과 행위를 적정선 이렇게 섞어가지고 타협하자. 이게 맞냐는 거예요. 저는 이런 부분을 볼 때 사실 이게 뭐 논리적인 비약일 수 있겠지만 그냥 쉽게 설명하자면, 밥을 숟가락으로 먹는 게 맞냐, 젓가락으로 먹는 게 맞냐, 무엇으로 먹어야 밥을 먹는 거냐. 저는 이런 논쟁과 똑같은 것 같아요. 여러분, 뭘로 먹어야 밥을 먹은 겁니까? 뭐긴 뭐겠어요. 숟가락이든 젓가락이든 뭐 손가락이든 먼저 입이 있어야 먹는 거잖아요. 그쵸? 입이었으면 뭐 제 아무리 숟가락 젓가락 뭐 포크레인을 들고 와도 못 먹는다고요. 자, 그래서 방금 이제 행위로 구원받았다고 인용된 구절이 있었죠. 야고보서 2장 24절. 이로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만은 아니니라. 이 구절을 한번 잘 전후 문맥을 살펴보면서 디바이딩 해볼 겁니다. 문자 그대로. 그보다 먼저 우리가 염두해야 할 사실이, 이 야고보가 야고보서를 통해서 대체 말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뭐냐는 거예요. 그 논점이 뭐냐. 야고보서를 읽어 내려가다 보면 그 초점이 구원에 맞춰져 있을까요? 너희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는다. 이 초점을 가지고 써 내려간 걸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왜? 야고보서는요, 바울 서신과 달라요. 어떻게? 야고보서는 교회된 우리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는가, 이런 구원 교리를 가르치는데 역점을 두고 써내려간 게 아니라 이미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 그러니까 야고보서 1차 수신자가 누굽니까? 여러 나라에 흩어져 있던 유대인, 그리스도인, 히브리 그리스도인이었다고. 그리스도인, 이미 그리스도인인 성도들에게 보내고 있는 메시지라는 거예요. 곧 이미 구원받은 성도로서 너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믿는 자로서
그 믿음을 삶의 열매로 나타내라. 이걸 가르치기 위해서 그것에 중점을 두고 써내려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냐면 2장 18절에 나옵니다.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다. 있으니 이게 지금 뭔가 따로 놀고 있는 거예요. 믿음과 행함이 지금 둘로 나눠져 있었다고요. 이걸 별개라고 주장하는 자들이 있었다. 그래서 이게 분리되어 있음을 시사합니다. 다음,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뭐래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여러분, 지금 행함과 믿음 자체가 분리되어 있지만 사실 야고보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행함이라는 것은 믿음으로부터 온 열매다. 그래서 믿음과 행함은 서로 분리돼서 나타날 수 없다. 왜? 믿음 없이는 행함이란 결과가 입증될 수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니들이 지금 믿음 있다고 소리치지만 현실엔 그 실체가 없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네 삶을 들여다봐도 도무지 네가 예수를 믿는지 몽달 귀신을 믿는지 열매로 나타나는 게 전혀 하나도 없으니까 그래서 야고보가 말한 거라고요.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이렇게 담대하게 선포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거 일종의 오늘로 따지면 뭐죠? 극단적인 어떤 구원파의 논리와 같은 상황이지 않겠습니까? 입으로만 구원받았다는 어떤 앵무새.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구원받은 자는 구원받은 자로서의 열매가 삶에서 저절로 나타나게 되어 있는 거. 그렇죠? 왜? 예수님을 내 주인으로 인정하는 순간부터 십자가 내 심령에 새겨지는 순간부터 어떻게 됩니까? 세상을 바라보는 시야가 달라지잖아요. 그때부터 추구하는 목적이 또 열망하는 대상이 그렇게 가치관, 인생관, 세계관이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기 시작해요. 거룩한 것으로.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내 심령을 관통하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제가 이거는 비판하는 거 아닙니다. 절대 오해하지 말아주세요. 우리가 보면 사실 그 길거리에 전도지, 그러니까 종이 쪽지 하나 들고 나가서 말한다고요. 선생님 구원 받으셨습니까? 아니요? 아니라고 얘기하면 자 구원 받으시고 싶으시면 저를 잘 따라 하십시오. 그러면서 사형 일을 열심히 따라 하라고 그런다고요. 그것도 엄격결에 따라 합니다. 그러면서 선생님 마지막까지 잘 따라 하셨는데 이제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 받으시겠습니까? 그러면 네, 이제 선생님은 구원 받으셨습니다. 그러죠? 그리고 또 교회 안에서도 또 초신자가 오면 자 이거 구원받기 위해서 이 사형리를 잘 외워야 됩니다. 그 사형리를 잘 외우면 축하합니다. 구원받았습니다. 라면서 꽃다발도 주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걸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구원이라는 게 잘 따라하고 또 잘 외우면 받는 거겠습니까?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는 게 이게 노방전도 하는 분들 저는 존경합니다. 그들 비하하는 게 아니에요. 얼마나 그 영혼에 대한 안타까움이 있으면 정말 그 대단한 십자가의 열정을 가지지 않으면 여러분 그 사형리 하나 들고 길거리로 뛰어나가는 게 그게 쉬운 일이겠습니까? 그것도 일면식도 없는 그들에게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게 쉬웠겠냐고요. 사실 이 노방 전도하는 분들 무엇보다 이 체계적으로 전도 폭발 훈련을 받고 그렇게 나가신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 안에 간증이 어마어마하다고요. 하나님의 임재가 엄청납니다. 저는 정말로 존경스럽고 그 신앙의 열정에 대해 대단한 의미가 있다고 봐요. 제가 이야기를 드리고자 하는 초점은 그런 부분이 아니라 구원에 대한 부분이에요. 이런 부분은 우리가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앵무새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다른 뜻은 없습니다. 바로 이런 앵무새와 같은 신앙, 이런 오류를 잡아주기 위해서 야고보서 꺼내든 얘가 자기 아들 이삭을 희생물로 드린 아브라함의 예를 끌어온다고요. 여러분 여기서도 한 가지 진짜 착각하시면 안 되는 게 아브라함은요 이미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께 선택받은 자였어요. 맞죠? 그래서 그 믿음을 당시 시대 사람들에게 눈으로 보여지게 증명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뭐였을까요?
그게 바로 독자 이삭을 희생제물로 바치라는 명령이었다는 겁니다. 독자 이삭을 바쳐야만 구원시켜 줄게 이게 아니라, 왜? 아브라함은 이미 하나님을 철저히 신뢰했어요. 그렇게 믿었기 때문에 그것이 그를 의롭게 의로 여겨졌다고요. 자, 2장 21절부터 26절까지 킹제임스 버전으로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네, 성경을 준비하시고 개역 개정으로 보면서 따라오셔도 괜찮습니다. 21절,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래요. 지금 우리 조상으로 언급했으니까 1차 수신자가 아까 누구라고 그랬죠? 유대인 그리스도인. 지금 유대인 그리스도인 맞죠? 자기 아들 이삭을 제단 위에 드릴 때에 행위로 의롭게 되지 않았느냐 그래요. 여러분, 여기까지만 보면 오직 행위만으로 의롭게 되는 것처럼 보여요. 맞죠? 그런데 22절부터 또 뉘앙스가 달라집니다. 22절,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위와 함께 일하고 행위로 믿음이 완전하게 되지 아니하였느냐 그래요. 믿음만으로 구원받았다고 앵무새처럼 하니까 지금 그게 틀리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과 행위의 합으로 믿음이 완전해지다라는 걸 변증하고 있죠. 그리고 또 행위요. 이게 행위로만 의롭다 함을 받게 된다고 착각할까봐 23절에 또 뉘앙스가 달라져요. 23절, 이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뭐래요? 믿으니 그것을 그 의로 인정하셨느니라 하시는 성경 기록이 성취되었고 그는 하나님의 친구라 불렸느니라. 다시 정확하게 못을 받고 있죠. 그러니까 이게 보면 마치 서로 다른, 그러니까 시실과 날실이 각자 위치에서 이리저리 엮여가듯이, 그렇게 구원의 옷감을 완성시키듯이 차근차근 한 땀 한 땀 이해시키듯이 그렇게 이어져 간다고요. 그렇죠? 어떤 논리로? 첫째, 이삭을 통해 약속의 자손을 내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은 아브라함의 믿음은 매우 위대했다. 이런 믿음의 날씨. 그리고 둘째, 따라서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있다는 증명의 방법이 행위였다. 이런 행함의 시실. 그렇게 다시 한번 25절에 행함의 시실을 나타내요. 25절에 기생 라합을 등장시키면서 라합의 믿음도 줄을 창문에 매달았을 때 의롭게 되었다고 이렇게 가시화시키면서 마지막 26절에 정확하게 이제 시실과 날실을 매듭을 짓는 믿음과 행위에 대한 관계를 정확하게 얘기해요. 영이 없는 몸은 죽은 것 같이 행위가 없는 믿음도 죽었느니라. 여러분, 문자 그대로 보십시오. 행위가 없으면 구원 못 받는다 이게 아니라 행위가 없는 믿음도 죽었느니라. 이 부분 혼돈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야고보가 쓴 야고보서와 바울이 쓴 로마서가 지금 서로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교리적 차원이 아니라 이건 지금 교훈, 목양적 차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앞서 언급한 대로 바울은 이미 로마 교회에 대고 구원에 대한 교리를, 구원론을 로마서에 이미 충분히 언급했다고요. 어떻게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걸. 여기서 의가 구원이에요. 왜?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구원은 구원 이꼴 의였으니까. 그렇게 로마서 4장 2절에서 3절에 보면, 로마서 4장 2절에서 3절에 보면,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행위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자랑할 게 있대요. 그런데 뭐라고요?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까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긴 바 되었느니라 그래요. 여러분, 명확하잖아요. 더 이상 이걸로 혼돈하지 말자는 거예요. 여러분, 밥을 먹으려면 숟가락 젓가락이 먼저가 아니다 이 얘기 아닙니까? 숟가락 젓가락이란 행위만으로 절대 밥을 먹을 수 없다.
그보다 먼저 밥을 씹어 넘겨줄 뭐예요? 입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입이. 또 입만 있어서도 안 된다. 입으로 밥을 넘겨줄 도구, 하물며 손가락이라도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요약하면 입만 있어도 안 되고 숟가락만 있어도 안 된다. 왜? 아브라함을 하나님 앞에서, 어디서?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한 것이 뭐라고요? 바로 믿음이라면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어디서? 사람 앞에서 의로움을 증명한 게 바로 행위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순서가 명확하잖아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행위가 나타났다. 이해하셨습니까? 그럼 또 그런다고요. 그건 그렇다 칩시다. 그럼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는 빌립보서는 대체 뭡니까? 그런다고요. 빌립보서 2장 12절 13절 아닙니까?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뭐라고요?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그래. 이루라. 여러분, 여기서 구원을 이루다 혹은 완수하다로 대부분 지금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지만, 이 영어 원문에 보면 워크아웃이거든요. 이루라가 워크아웃. 그리고 우리가 킹제임스 번역으로 보면 워크, 일하여, 아웃, 드러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너희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어떻게? 워크아웃, 일하여 드러내라. 앵무새처럼 하지 말고. 여러분, 지금 이 빌립보서 이 구절 또한 야고보서와 맥을 같이 하고 있는 거예요. 보시면 아까는 야고보였지만 지금은 바울이 누구를 향해?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서 처음에 어떻게 합니까?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지금 교리적인 차원이 아니라 또 이것도 교훈, 목양 차원으로 친근하게 부르면서 구원을 이루라. 이뤄 가라가 아니라 구원을 워크아웃, 드러내라고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자꾸 무앵무새처럼 말로만 구원받았다고 하지 말고 삶의 열매로 드러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로, 이미 구원은 십자가로 받았으니까 그 이후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화 과정에서 신인 협동 차원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들이 구원의 확증을 얻었으니까 매일매일 삶 속에서 구원의 증거들을 어떻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여러분, 뭐가 두렵고 떨리겠습니까? 바로 끊임없이 내 이 안에서 솟아오르는 죄악된 본성들, 그것을 이겨내기 위해서 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분투해라. 그렇게 워크아웃하며 드러내라. 그렇게 살아가야 함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하셨습니까? 두렵고 떨리게 행하면서 구원을 이뤄내라가 아니라. 못 박습니다. 완전히 못 박습니다. 구원의 조건에는 절대로 예수 그리스도 외에 절대 행위와 연결될 수 없습니다. 구원의 조건은.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 가능한 거예요. 만약 구원에 어떤 행위, 계속적인 행위가 필요하다면, 그 행위가 연결되어 있다면 도대체 얼마나 행위를 해야 구원받는 건데요? 그 기준이 있습니까? 여러분, 행위라는 그 율법의 잣대로 인간을 들여다보기 시작하면요, 단 한 사람도 자유할 사람이 없다니까요. 왜? 우리는 이미 전적으로 타락했어요. 전적으로 부패한 게 인간입니다. 우리가 이걸 인정해야 된다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필요한 거 아닙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 자신이 도저히 인간의 힘으로 행위로 의롭다 하심을 받지 못할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런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그러니까 밤낮 뭡니까? 양을 잡고 각을 뜨고 피를 빼서 드리기 바빴던, 속죄제물을 드리기 바쁜 죄와 사망의 노예였던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예수님 당신께서 직접 뭐라고요? 한 번에, 단번에 속죄제물이 되셔서, 단번이에요. 이제 더 필요 없어요. 더 이상 이제는 그 어떤 동물의 피도, 어떤 희생제물도 필요 없는 죄와 사망의 문제를 깨끗하게 단번에 해결하신 거잖아요. 이미 다 해결된 거라고요. 그게 십자가의 본질입니다. 고로 우리 안에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런 선한 믿음이 우리 안에 있다면 반드시 성화 과정 속에서
선한 행위가 흘러나오는 것이지. 그렇게 믿음의 고백으로 구원의 확증이 내 안에 있다면, 복음이 내 안에 있다면, 예수님을 내 주인으로 구원자로 믿고 고백하면 그 다음부터는 뭐 숟가락으로 먹던 젓가락으로 먹던 포크레인을 쓰던 아무 관계가 없는 거라고요. 그렇게 각자에 맞게 케이스 바이 케이스대로 선한 행위,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러니까 내 믿음을 증명하는 행위가 그렇게 저절로 흘러나오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또 이런 질문이에요. 그럼 목사님, 믿음만 고백하고 행하지 않으면 구원 못 받나요? 이 얘기 한다고요. 여러분, 이 질문 자체가 얼마나 모순적인 질문인지 아시겠죠? 아니, 십자가를 만났는데, 내 안에 믿음이 있다는데, 어떻게 그 십자가를 만났는데, 내 마음이 뜨거워서 견딜 수가 없는데, 어떻게 행하지 않을 수 있나요? 전 그 답을 좀 알려주십시오. 십자가를 만나고 행하지 않는 비법. 복음을 정확히 만나면요, 그 복음이 내 마음에 풀어지면요, 절대로 행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행하게 돼요. 그 열매가 삶에 나타나게 돼요. 그렇게 끝까지 어떤 고난에도 예수님을 버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왜? 끝까지 버리지 않으니까. 해서 한 가지 정확히 얘기할게요. 앵무새 구원 못 받습니다. 앵무새는 제외합니다. 이제 더 이상 우리끼리 이런 생산성 없는 이런 걸로 더 이상 다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왜? 진짜 내 안에 세상에서 가장 소중하고 위대한 십자가 그려져 있잖아요. 십자가 복음이 내 안에 새겨져 있잖아요. 그런데 뭐 지금도 밤낮 무슨 장로교 칼빈주의니 감리교 알미니안주의니, 여러분, 그게 대체 십자가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런 불필요한 싸움, 이런 뜨거운 감정가 왜 아직까지도 필요하냐고요. 지금 사실 마귀하고 내 안에 죄하고 하루하루 싸우기도 힘들고 벅찬 시국에, 그렇죠? 여튼 오늘 이 뜨거운 감자에 손을 댔는데 또 제 이야기에 또 반론하시는 분들이 충분히 있을 거라고 믿고, 오늘 제가 드린 메시지는 그냥 제 신앙 고백이라고 생각하십시오. 제 마음에는 제가 한 이야기, 이 구원론, 제 구원론이 100% 맞으니까 날 따라와라 이런 마음 1도 없습니다. 그냥 제 스스로 신앙 고백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았다고. 그래서 구원받은 자로서 열매, 행위로 그 믿음을 입증하고 증명하자고. 그 실체를 보이자고. 예, 마무리하겠습니다.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으로 가능합니다. 그리고 구원받았다는 증명, 워크아웃, 행함으로 증거가 되는 겁니다. 따라서 매일매일 가정과 직장과 학교, 그러니까 내가 발을 딛는 그곳이 어딘지 관계없이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구원을 어떻게 하라고요? 워크아웃, 드러내시길 축원합니다.